5장부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이어서 성전 건축을 승인하시는데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말합니다.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증거 삼아 주셨고, 오늘 또 다른 증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말합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렸을 때 바로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인준하여 준 것이죠.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도 역시 불이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음을 인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이스라엘의 하나의 절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아멘. 7일간의 성전 봉헌식을 진행한 다음에 이어서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하여 제정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아파트가 다 베란다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부에 마치 계단형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 집을 나가서 야외에서 모두가 텐트를 칠 수 없기 때문에 집마저도 앞에 베란다를 텐트를 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의미가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식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때가 추수의 때입니다. 가을 추수의 풍성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마지막 8일째에는 대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기를 마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11년 8개월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초막절과 성전 봉헌식을 연결하기 위하여 앞당겨서 성전 봉헌식을 행한 것입니다. 11년 7월에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붙였는데 성전 봉헌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 두 절기를 붙인 이유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임한다. 이 뜻입니다. 나라에는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또 군사, 외교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에 임한다.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이 예배는 화목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인간들이 서로 평화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소와 양의 숫자를 더하니 14만 4천 마리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엄청난 제사로 기념하고 있지만 진짜 많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린 날이 이 날일 것입니다. 14만 4천 마리의 제사인데요. 신학자들은 이것은 상징의 숫자일 것이다 라고 다 입을 모읍니다. 일주일 만에 14만 4천 마리를 드리려면 하루에 대략 2만 600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1,000번째 제사도 절대 하루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루에 아무리 성전에 옮겨서 제단을 크게 만들고 했다 할지라도 하루에 2만 600마리의 번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냥 쉽게 바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다 잡아서 각을 뜨고 또 내장을 빼내고 씻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하루에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즉 성전 봉헌식에 14만 4천 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솔로몬은 성전 번제단 이외에도 장소를 마련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결국 임시로 성전 앞뜰을 번제의 장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비롯해서 성전 봉헌식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웅장하게, 거대하게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한두 사람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결국은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과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그게 아주 고가의 귀한 옥합 향료였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그러한 정성과 헌신이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 마치게 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말합니다. 지금
초막절 절기도 다 끝났고 8일째 대성회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의 친장막, 텐트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굳이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은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저 천국이 진정한 우리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장막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이 마쳐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 7년 반 6개월 동안의 성전 건축 후에 13년간의 왕궁 건축까지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즉 10절에서 11절로 넘어오면서 13년이 흐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봉헌식 이후 13년을 기다렸다가 왕궁까지 다 건축된 다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시기를 늦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궐까지 건축되어서 나라의 통치 기반이 다 세워진 다음에 그때 비로소 축복해 주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만 잘 드리는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질서와 조직마저도 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왕궁 건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진정한 신정 국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내용은 솔로몬이 7장에서 이제 기도했던 것은 솔로몬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를 들어주세요 였습니다. 근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해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너도 그렇게 행해라 라는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응답한 첫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기도였죠. 그리고 지금 17절,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받을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면 복받고 말씀과 기도에서 어긋나면 인생은 저주받고 망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20절만 읽겠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이곳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근간을 하나님은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땅입니다. 땅을 버리겠다.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겠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땅과 성전과 백성,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20절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가 되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후에 멸망하게 되지요. 사실 다윗 언약 때에는 이러한 경고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겠다. 영원히 너의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하는데 솔로몬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때가 솔로몬 통치 24년 때예요. 이제 앞으로 16년 정도 남았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하는데 24년 통치를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불순종의 씨앗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거를 너무 많이 만들고 처첩을 많이 두고 불순종의 씨앗을 너무 많이 남기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신 거예요. 이미 경고하시고 솔로몬이 돌이킬 수 있도록 강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이죠. 자, 오늘 7장으로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이 마쳐지게 됩니다. 또 13년 후에 궁궐 건축까지도 완공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다한 예배를 드렸어도 그 뒤에 불순종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로 이어집니까? 우리는 끝까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